3번밖에 주일이 남지 않았어요. 아니 어느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정말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인류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너무도 분주한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경험 없이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오늘 22절 끝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증 이전에도 우리는 분명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네가 만족했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지 내가 만족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특히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전에도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못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고민과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반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앞에서부터 읽으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기에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배 끝나시면 자기 집으로 다 가는 길이 있어. 또 날마다 일터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러 가는 길 또는 직장으로 가는 길. 우리 군인 형제들은 부대로 가는 길. 그 길을 다 압니다. 우리가 시내에 볼 일이 있으면 그 볼 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시내로 가는 길 다 압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을 위해서 산으로 가는 길 다 압니다. 뭐 우리 철원 동성의 금악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산들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드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더 큰 정신적인 이러한 수양을 위해서 자연 속에 산을 찾아가는 길 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길을 다 합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바다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모처럼 시간을 내서 바다로 가는 길 다 합니다. 속초를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인천을 가든지 태안을 가든지 통영을 가든지 바다로 가는 길 다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통해서 뉴욕으로 가는 길도 다 합니다. 런던으로 가는 길, 파리로 가는 길, 그리고 베를린으로 가는 길,
그리고 저 카이로로 가는 길, 시드니로 가는 길, 가까운 일본의 도쿄로 가는 길 다 합니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해외여행을 많이 했어요. 거의 유럽과 아시아는 거의 한국인들 여행객들이 먹여 살다시피 그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좁은 땅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요.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행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웬만큼 다녀본 분들은 다 해외에 크고 작은 도시들 가는 길 다 합니다. 어떤 항공편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는. 우리 교회 선교지인 저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지도에서조차도 나오지 않는 점과 같은 작은 바탐섬, 제주도보다도 큰 섬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워낙 수많은 섬들이 있어서 바탐 같은 섬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지도에. 그래도 우리 교회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우리 비전 트립으로, 단기 선교로, 우리 선교지 행사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우리 교회 선교지인 저 바탐이라고 하는 작은 섬 싱가포르로 가서 거기에서 이동해서 배를 타고 1시간을 달려서 그 바탐섬에 도착하는 그 길을 우리는 다 압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길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울을 가는 길, 우리가 자기 고향을 가는 길, 학생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길, 우리가 산으로 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직장으로 가는 길,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 반대로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 모르는 사람 없지요. 다 압니다. 그래서 편하고 즐겁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까? 또 어떻게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까?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맞습니까? 11조를 비롯해서 진실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맞습니까? 그런 것도 같고 꼭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길이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이 오늘 본문 22절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 길입니다. The way, 아니 the way죠. the way. 그 길. 오늘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 길은 the way.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소,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범막이라고도 하는 이 성소, 거룩한 초소라는 뜻이죠. 그 성소에 이 구조가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초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지만 그 구조가 앞쪽에는 성소, 그리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 성소보다 더 지극히 거룩한 초소. 그래서 그 가운데를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이. 그래서 이 성소에는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소에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누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지성소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 앞에 큰 대자가 붙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이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 말하자면 커튼이죠. 영어로 말하면 커튼, C-O-R-T-A-I-N, 커튼이라고 하잖아요. 그 커튼, 그 휘장,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휘장 안에 하나님이 저 절간에 대웅전에 돌대가리처럼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러나 자기 백성과 약속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소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이와 같은 장소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에는 그 휘장을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어. 그렇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어미하고 엄중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경건성에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가로막는 그 휘장은 인간이 열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활짝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끝에 가서 20절 끝에 가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니라. 값으로 내어주시고 육체와 영혼이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여 죽으시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때가 되니까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간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못 박히셔서 힘이 없으셔서 무능력하시거나 무기력하셔서 제사장이나 로마 군병이나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갚을 수 있는 의로우신 그의 생명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구분하는 그 누구도 감히 열 수 없었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활짝 열어놓으셔서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고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와 같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0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인가? 그것은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영혼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 아래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는 그 희생과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죄악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나오게 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7번째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순간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어. 세상의 새 길입니다. 인류의 새 길이고 구원의 새 길입니다. 희망의 새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영혼을 죄의 저주 안에 내어주시고 그 길을 자기 육체를 통해서 열어주시기 이전에는 인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없었어. 인류가 돈 가지고도 지식 가지고도 그리고 인류가 권력 가지고도 선행을 가지고도 또 수양을 해서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 인류 문명 역사상 많은 철학과 많은 교양과 많은 수행과 많은 종교와 많은 윤리와 많은 도덕과 많은 것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었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세상의 새 길이고 인류의 새 길이고 소망의 새 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낡은 길이고 죽은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인류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인류가 희망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돈이 됐던 지식이 됐던, 그것이 수양이 되었던, 그것이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은 낡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고 산 길이라고 주님을 말씀했으니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길들은 낡은 길이고 죽은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낡은 것이고 죽은 것이에요. 세상의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을 믿는 믿음은 세상이 생겨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돈을 믿는 믿음은 가장 강력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힘들지 않고, 돈이 있어야 어렵지 않고, 돈이 있어야 편리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돈에 대한 믿음은 인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어떤 종교보다도, 그 어떤 철학보다도, 그 어떤 신념보다도 이 돈에 대한 믿음은 가장 끈질긴 믿음, 그리고 가장 냄새나는 믿음이라는, 악취가 풍기는 믿음. 왜? 선량한 사람들의 돈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돈에 대한 믿음은요, 그 돈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작은 탐욕은 더 큰 것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이 되었을 때 더 큰 탐욕을 부르고, 더 큰 탐욕이 이루어졌을 때는 더 큰 것이 되었을 때 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리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탐욕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에 범죄와 음모와 그리고 비인륜적인 것, 비인간적인 것,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믿음은 악취가 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들의 돈에 대한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사람도 이 돈 때문에 때로는 갈등할 때가 많고 고민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돈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등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말끝마다 주님을 찾고, 말끝마다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말끝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말끝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천안한 곳에 돈이라고 하는 주의를, 돈이라고 하는 종교를, 돈이라고 하는 교주를 사실은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땅 위에 부끄러운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건대,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건대, 그래도 순수했고, 그래도 뜨거웠고, 그래도 겸손했고, 그래도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시절에는 부모도 알아보고, 형제도 알아보고, 자식도 알아보고, 이웃도 알아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목소리에 힘께나 주게 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안하무인으로 보게 되니까 그때는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돈에 점점 탐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교회들이 가지게 될 때,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가졌던 그 순수한 열심과 그 처음 믿음의 그 모습들,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모습들,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가 커지면서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재정이 점점 커져서 1년 교회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드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이 생기니까 딴 생각들을 했어. 교회가 부동산들을 사고, 교회가 통장을 수십 개씩 만들었어. 돈을 곳간에 모아놓고 대한민국 경치 좋은 곳에 별장들을 사고, 돈 될 만한 곳에 빌딩들을 사고, 저 남쪽 나라 휴양지 제주도의 땅을 사고, 그 교회들이 산 땅들이 다 합치면 수백만 평의 이런 땅들이 된다. 그리고 자기 측근에게 교회 재정을 맡겼어. 측근과 자기만 아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내노라고 하는 서울의 어떤 교회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만 그렇습니까? 그 교회들은 커서 그렇겠지만 그보다 조금 작은 중간 사이즈의 교회들, 그리고 그 밑에 교회 사이즈의 교회들, 그 밑에 사이즈의 교회들, 다 사실은 교회도 운영하려면, 교회도 뭘 하려고 하면 교회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 헌금, 예산, 돈 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 2000년대 21세기 오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터치해주시고, 아주 세련된 이와 같은 이 설교들, 그리고 조직적인 설교들, 인터넷에 넘쳐나는 명설교들, 넘쳐나는 여러 가지 설교의 자료들. 그래서 설교는 화려해졌는데 그 안에 과연 생명이 있는가? 그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 교회가 과연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믿음입니다. 불교가 되었던, 이슬람교가 되었던, 힌두교가 되었던, 아니면은 지방에서 믿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우상과 미신 신앙이 되었던, 세상에 믿음도 다 나름대로도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보다 그들은 더 확신을 차서 그걸 믿습니다. 그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 나라나 이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세상의 믿음은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믿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결코 돈으로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글로벌, 대한민국이 배출한 글로벌 기업의 회장님, 수많은 재산을 남기고 가셨고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일어설 수 있는 표본을 보여준 이와 같은 이 표상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으로 보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회가 끝났다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연락하던 그 부자도 죽고, 그 부자의 집 대문에서 헌대를 하루면서 그 대문에 쓰러져 누워있고 개들이 와서 진물을 핥는, 그리고 부잣집에서 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로 겨우 연명하며 살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 모습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고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민하고 신음합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을 구걸합니다. 이 뜨거운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시어 주소서. 여러분, 돈은 우리 인류의 인간의 참된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도 낡은 길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언제 죽는지, 어느 곳에서 죽는지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여러분, 노승훈 목사가 언제 죽는지 내가 압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때를 쓴들, 내가 어느 날 죽는지, 어느 곳에서 죽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오라고 부르실지 아는가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이 불완전성, 인간의 허무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있냐? 사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과신하지 마시고 자기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이 표준이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표준은 없습니다. 표준은 주님이 표준입니다. 할렐루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표준은,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표준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그 표준을 우리는 찾고 그 표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표준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그 표준을 찾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표준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고 반드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찾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확신을 가지고 그걸 표준으로 삼아야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말하는 것이 표준이다. 이것이 못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남녀노소 동서고금 불문하고 아무리 생각이 깊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절대로 자기의 표준도 될 수 없고 남의 표준도 될 수 없어. 우리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인데도 5분 후, 3분 후, 1분 후의 일도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서 앉았어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믿지 말고 그렇다고 불신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지. 주님처럼 믿지 말라는 거지. 사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요, 그거 원수로 원수를 갚으면 대대손손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처럼 그렇게 대대손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끝없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은 원수를 굴복시킬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그 능력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용서해라. 그럼 네가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원수가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한 번 더 좋은 말 해주고 한 번 더 베풀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해 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원수잖아요. 하나님께 원수가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였지.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 초라한 모습으로 보냈어. 빌라도 총독의 아들로 보내지 않고, 헤로당의 아들로 보내지 않고, 대제사장의 아들로 보내지 않고, 낮고 낮은 마을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강보라고 하는 게요, 비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낡은 천, 더러운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싸서 찬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 마구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밤을 지내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핏덩이를 더러운 무작위로 쌌어. 그 구유의 낮은 자리에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롭고 상기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 373장, 예전 찬송 503장이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요한 바다, 순풍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평화롭고 너무도 다 만족하고 다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순풍으로 인도하시고 고요한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은요, 이 2절에 나오는 가사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요한 바다로 순풍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순종해야 됐었는데,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이 신앙 환경 속에 처하고 보니까 그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큰 물결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코비드 바이러스는요, 지금 인류가 21세기에 쌓아놓은 의학과 또 생리학과 과학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걸 지금 이기지 못해요. 뭐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하죠. 백신. 근데 그 백신이 지금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위험성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 백신이 이게 마스크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마스크가 거의 90% 이상의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비드19 앞에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요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죽고 있어요.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6천만 명 가깝습니다. 5,600만 명이면. 그럼 우리나라의 6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6배라고 칠 때 저 우리나라는 하루에 이 사망자가 뭐 3, 4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 6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망자, 1일 사망자 3, 4명보다 훨씬 더 많은 3,000명. 이건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거의 600배 정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 넘버1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아? 지금 시체를 둘 데가 없었어. 컨테이너에 쌓아두고. 미국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큰 물결이 일어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나 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풍랑이면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고요한 바다에 배가 갈 때에는 물결이 없고 풍랑이 없고 바람이 없어서 힘들진 않아요. 그러나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물결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면요, 힘들긴 해도 그 바람을 제대로 타면요, 도스를 갈든지 엔진으로 가든지 하여튼 그 바람을 제대로 타기만 하면 힘들어도 물결이 험해도 빨리 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을 갈 때에도요, 갈 때 드는 연료와 올 때 드는 연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잖아요. 비행기가 뒷바람을 맞으면서 이 하늘을 나르면 연료가 훨씬 절감되고 시간도 훨씬 절약된다는 거잖아요. 예? 21세기 과학의 그 총알이라고 하는 하늘을 나는 그 비행기, 모든 것의 집합체 아닙니까? 이 집체만한 비행기가 수백 명을 태우고 저 1만 미터 상공에서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려도 엄청난 속도인데 시속 1000km의 속도로 그 하늘을 나르는데, 그러한 과학의 이 총합체도 뒷바람을 맞으면요, 연료가 수백만 원어치가 더 절감되고 시간도 훨씬 1시간 이상 절감됩니다. 바람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감염증 사태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인류적으로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성도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풍랑 인연하여서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힘들어. 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힘들었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장사가 그런 대로 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되잖아. 물론 그때도 감사드렸겠지만, 그러나 얼만큼 우리가 감사를 진실하게, 얼만큼 정말로 감사를 드렸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전에 내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이전에 마음껏 학교에 나아가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들이 이전에 마음껏 부대 근무하고 활동하고, 또 우리 병사들이 마음껏 외출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군부대 이 원사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말이에요, 군부대는 특히 이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감염자가 나오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더 지금 민감하게 군부대에서는 지금 이 방역 이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병사들은 외출 예방이 통제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마음껏 군생활하고 마음껏 외출 예방받았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날이 다시 오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 왔어. 옛날에 마음껏 교회 왔죠. 3일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주일 낮 예배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 나오고 또 교회 성경 공부로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 나오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 나오고. 옛날에 우리가 마음껏 교회 나왔잖아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교회 식당에서 애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이제 3단계가 되면 목사 한 사람만 설교하고 필수 방송 요원 몇 명만 이제 있어야 되는. 이제 3단계가 되면요, 여러분들도 못 나와요.
저만 여기 유튜브에 대고 설교하고 이 진행하는 요것만 뭐 두세 사람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입니까? 하나님 원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이전에는 마음껏 교회 나오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이제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그날이 다시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미처 몰라보았어요. 안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길, the way, 그 길은 전적으로 새 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깊은 절망 속에서 깊은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길을 이제라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을 우리는 소개하고 손붙잡고 그 길로 인도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정말 인류가 만나는 새 길이고 인류가 만나는 참된 길이라고 하는 참된 돈과 지식과 경험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인류가 찾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운 모든 교회가 오늘 대형 교회들을 제가 말해서 죄송하지만 분명히 저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화위복으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겸손해지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대단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3단계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머무르는 2시간 동안에 1시간 반 동안에 마스크를 3초 벗었을 때에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 한 10시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는데 단 몇 분간의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써주시고 코를 내놓거나 입을 내놓거나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르게 써주시고 교회 1층에 음료수 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수병 가지고 다니십시오. 거기에 그것을 생수를 정수기에서 받아서 마시고 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벗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확진자가 지금 60명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1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60명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건 믿음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음료수도 못 마시게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는 별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1층에 있는 음료수대에서 물 마시지 마시고 생수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마스크를 안 써도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2m 거리 두기잖아요. 저는 맨 앞줄도 4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강단에서 내려가면 저도 마스크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스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연말 당회로 이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넓은 데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제 성탄 트리 장식을 교회 안팎으로 해주셨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남녀 전도회는 정기총회를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셔서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정기총회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소모임 지금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모여서 하려고 한다면 넓은 이 자리에서 떨어져 거기서도 마스크 벗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가 다 지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마스크 벗고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딴 데 나가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지금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확진자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요.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검사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다 검사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확진자가 하나 둘 셋 나오기 시작하면요. 철원중앙교회 확진자 10명, 20명, 30명 그럼 교회가 몇 달 동안 문 닫아야 됩니다. 목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그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꼭 총회도 마스크를 쓰시고 교회에서 모이시던 식당에서 모이시던 여러분들이 거리두기를 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